하나님 말씀 아모스 5장 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9쪽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셰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음이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나라나 개인이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저 환난과 이런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을 쓰고 물론 힘써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에 이길 많았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삶에 회복이 되어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유다 나라의 선지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고 또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로 세워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3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가 오늘 아모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나라의 큰 위기를 만나서 이런 경고와 심판을 그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런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4절과 6절에서도 두 번씩이나 연거푸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었고 또 실수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을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다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고 또 심판한 메시지가 뭐예요? 2절에서는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죄를 지으면은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게 이런 경고하시고 심판한 메시지가 뭐예요? 처녀 이스라엘이라 땅에 엎드러지면은 너희가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일으킬 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도록 하셨지만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런 복된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들이 순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면으로 오늘날 오늘 우리나라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순결성을 다 잃어버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과 벗된 자는 다 영적으로 가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이런 신앙의 순성과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오늘 세상과 타협하고 오늘 세상에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킬 때는 적과 꿀이 흐르고 얼마나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었지만, 그런 복된 자리에 쓰러져 넘어짐으로 인해서 너희가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으킬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의 행군하던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00명의 행군하던 성읍이 100명만 남고 100명의 행군하던 성읍이 10명만 남았어요. 그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니까 황폐하고 아주 비참하고 초라하게 된 모습. 길을 지나가다가 이 초등학교 운동장을 바라보니까 너무 청박해요.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움직이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이소들이 그냥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얼마나 청막하고 황량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도 지난 모르고 그냥 장날 한번 가봤어요. 송목시장을 갔더니 사람이 너무 청박해요. 사람이 참으로 귀한 시대. 어디 가나 학교 가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고 시장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어디 가나 이렇게 교회 보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말기처럼 1000명이 행군하던 것이 100명이 남고 100명이 행군하던 것이 10명이 남아서 참 얼마나 황폐하고 이런 초라한 모습이 됐는가.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점점 이렇게 황량해지는데, 뿐만 아니라 11절 가서 보니까 사람이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사람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다듬은 돌로 집을 잘 지었지만 사람이 살지 못하고 힘을 써서 포도 농사를 지었지만 포도 따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삶이 다 헛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심판을 천하에 막을 자가 없을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19절에 가서 말씀을 하시기를 사자를 피했더니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서 집에 가서 벽을 만졌더니 뱀에 물려버렸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혜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천상천하에 하나님 심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다 헛수고하고 내가 이제 좋은 집을 지어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했지만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신명기 28장 30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인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헛수고가 많은 거예요. 28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복된 내용이고 14절 마지막 68절까지는 하나님이 그저 심판하시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면은 인간의 모든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3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느 청년이 약혼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약혼녀가 다른 사람을 살아요.
또 집을 잘 지어서 행복에 살라고 했는데 자기 살아보지도 못하고, 또 열심히 포도 농사를 지어서 금년에 많은 수확을 하고 열매를 따겠다 생각을 했는데 열매 하나 거두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우리 모든 삶과 생활에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백성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장 불행하게 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가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을 징계해서 모든 삶이 다 피폐하고 이런 황폐하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되고, 오늘 여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왜 이들이 이렇게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또 1000명의 행고라는 것이 100명이 남고 100명의 행고라는 것이 10명이 남고, 또 집을 지었으나 살지 못하고 포도를 농사를 지었지만 먹지 못하도록 이런 심판과 하나님이 경고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4가지 죄를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타락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떠나고 이런 심판과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범하는 죄는 뭔가?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을 잘 섬길 백성들이 정의를 쓴 쑥으로, 이 정의는 다른 성경에는 공법, 또 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할라 원문에는 율법, 이건 뭘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공의를 버렸으므로 하나님 심판하실 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신자 많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여기에 하나님 진리를 버렸다고 하는 쓴쑥으로, 이 쓴쑥으로 바꾸며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큰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통으로 여기고 침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침으로 여기고 고통으로 여기고, 그저 예배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도 즐거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나 교회 예배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아주 침으로 여기고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이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로 생활합니다. 그들이 왜 70년 포로로 생활을 했냐면은 그저 안식일을 흠하고 우상을 섬기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죄송한 말 같지만은 세상 말로 말하면 한번 뭔 먹어봐라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말하셔야지. 바벨론 나라 70년 포로 생활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자유하면서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데, 여러분 주일을 등하시함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주일 없는 인생을 삽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주일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바벨론 나라의 우상 구덩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가 예배에 자유할 수 없고 신앙에 자유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정치한 사람이 정치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가. 예배 생활을 짐으로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갖다가 아주 고통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배 자유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점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중생한 거듭난 신자는 죄송한 말 같아도 많지 않아요.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사람 많고 교회도 많은데 참으로 중생을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어요.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양심적으로. 여러분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가, 아주 힘이 되는가, 아이고 또 주일날이 돌아왔네, 부담스러운가.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전곡을 찌르면서 지적하기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쓴쑥으로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침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진리를 땅에 버릴 뿐만 아니라 이 공의와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땅에 다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아예 애가를 지어서 그저 이들을 갖다가 선포하고 경고하고 그 심판을 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한 사람만 있어도 성을 사해 준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 보면은 정의를 행하며, 자 5장 에레미야 5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하나의 종교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가 세워진 곳에 다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종교의 중심이라 할지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사해 주겠다. 오늘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고 신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극소수입니다. 1000명, 성경들 교회 다니는 사람 1000명에 물어보세요. 참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손가락 안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진리를 떠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런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이 찾는 신자가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 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5장 1절 읽어보니까 마음이 내 자신도 막 탄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껍데기가 많다.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은 많은데 참으로 중생한 사람 많지 아니하다. 교역자인 사람을 책이 막중한 거예요. 종교인으로 교회 오긴 왔는데 이들 다 중생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성경들로 교회는 다니는데 만약 시험 간다고 하면은 너무나 슬픈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 코로나다 뭐 정책 어쩌다 남 판단하고 평지하기 전에 참으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진리를 구하는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은 뭘 찾아요? 다 죄송한 말 같아도 껍데기만 앉아있지 세상에 돈 찾아가고 세상 따라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리를 따라가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 살아갈 것이다. 이런 신앙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진리를 구하는 자인가? 여러분 세상 것은 많이 구합니다. 돈 달라, 건강 달라, 자식 달게 해달라, 좋은 집에 살게 해달라, 세상에 출세하게 해달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런 육신적인 것은 많이 구하지만은 참으로 진실하게 주여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많이 있었지만은 그저 이런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역함으로다 아수르 나라 주전 722년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 진리를 버리지 말고 천인이 많이 불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버린 것이 큰 죄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가서는 무리가 성문에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이 말하는 자를 뭐하는도다 그랬어요? 싫어하는도다. 하나님의 공의와 양심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이나 정당하게 재판을 해서 바르게 책망하면은 거기에다 그저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대들고 대적하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은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뉴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신문지상에 수많은 이런 뉴스 보면은 그거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오늘 양심이 다 마비되고 양심이 화이 맞아서 뻔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완악하고 양심이 다 무너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달아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양심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오늘 아모스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그 싫어하는도다 뿐만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아주 학대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시혜를 거두었은즉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세금을 얻으려 착복을 하고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12절 가서는요, 너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게 이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큰 죄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누구를 학대하며 그랬어요? 의인을 학대하며. 여러분, 역사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학대하고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복이 떠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면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학대할 뿐만 아니라 또 뇌물을 받아서 불의한 재판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아주 억울하게 하고, 오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아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세상에 배경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쨌든 이 삶과 생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저 얼마나 핍박을 하고 고난이 있고, 이런 나라의 죄로 인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는 애가를 지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다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6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이런 삶의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면 나
영원히 실패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 멀어졌다 할지라도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전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16장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두루 보살피면서 전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도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도 마음은 절반만 세상에 두지 말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뿐 아니라 이런 삶의 이기와 역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되 오늘 그 5절에서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에셀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만에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헛된 곳이 찾지 말라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과거에 야곱이 형 에사를 속이고 에사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곳입니다. 사다리가 오리락 내려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베델에서 야곱이 서원한 곳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세운 기둥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베델인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여로보암 때 금송아지 둘을 섬겨놓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신앙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런 우상 섬기는 곳에 나와서 이런 우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길갈에 들어가지 말라. 길갈은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는 순간에 12돌을 채가지고 기념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요단을 건넜다고 그저 기념하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한 것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 뭐가 되고 말하느냐면 우상 섬기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9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악이 길갈에 행위가 악하다. 호세아 9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자, 길갈은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곳이었지만은 악이 가득하고 지도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체험하고 경험을 했지만은 이들이 신앙이 다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악이 가득하고 또 브엘셰바는 어떤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로 드린 것이 브엘셰바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 다 속하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서 그곳이 들어가지 말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는 이런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은 우리가 살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모면해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9절 10절에는 참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자, 9절 시편 9편 10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만은 참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신 분은 주님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은 주를 찾는 자들을 못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지난날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아예 육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난하게 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에서 무식하다고 해서 그저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면은 그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잘 하나님 기억에 쓰임받다가 버림당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사울 왕 같은 사람,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사울 왕인데 그 사무엘상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의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버림당한 사람은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아서 버림당하지 맙시다.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가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환난 많고 고난 많고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고 또 천국에 가서도 천년 만년 영원히 주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이런 영생을 받기 위해서 이사야서 55장 1, 3, 7절에서는 악을 버리고 불의한 자를 그 생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어요. 55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그래,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회복되는 길이 있는데 죄를 다 청산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오늘 시대적으로 총체적인 이런 위기를 만나는데 누가 정치를 잘못한다, 환경이 이렇다 그러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돌아오면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오늘 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 성경 보셔요.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8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요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하나님 걸 찾고 하나님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평안을 주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요, 물론 방역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뭐 백신을 만들고 하지만은 코로나가 변종이 되기 때문에 그 백신 나올 때 또 변할라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늘 기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은 한순간에 다 소멸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데, 여러 밤하늘 하늘을 쳐다보세요. 얼마나 별이 초롱초롱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질서 있고 조화롭고 오늘 세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회복시킬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야 각자 위치에 돌아가서 가정과 교회와 모든 생활의 영역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이런 평화로운 삶과 생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묘성과 선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늘을 뭘로 바꾸시고 그랬어요? 아침으로 바꾸시고, 사망의 그늘 아래서 소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침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광명의 시대를 열어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자, 30편 5절, 30장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따라합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오리로다 그랬어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노염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 평생은 영원토록. 밤에 울음이 깃들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면 그저 고통스럽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얼마나 고난과 이런 역경 가운데 삶에 절대 이런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의 환경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면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밤에 그 환경은 다 떠나가고 아침의 기쁨, 소망 가운데 살고 기쁨과 우리 모든 삶과 생활이 다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또 오늘 보면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어두움 밤을 바꾸시며,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환경을 교체시키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으로는 지금 어둠의 터널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터널, 참으로 칠같이 어두운 삶의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이런 어둠의 삶의 길을 극복해서 복된 길을 걸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서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자 45장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더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을 환히 교체시켜 나가면서 우리 훈련을 옛날 시켜 나가시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둠과 환란의 틀을 벗어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 빛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삶의 위기와 가정과 우리 삶을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역대하 7장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죄를 사하시고 내 땅을 고칠지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도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하잖아요. 19절에 사자를 피하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곰을 피해서 집에 들어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뱀에 물립니다. 하나님 심판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데, 우리가 모든 지난날의 잘못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에 돌아오면은 우리의 삶과 생활을 고쳐서 환난과 이런 삶의 길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밤에 울음이 깃들날지라도 아침에는 아침이 오리리다. 이런 하나님 놀라운 우리 은혜가 임할 줄로 알고, 하나님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너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또 오늘 8절에 또 약속하시기를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었지만은 노아의 홍수로 다 멸망을 당했어도 누구는 구원받았어요? 노아의 8 식구는. 오늘날 노아 시대같이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주의 전하는 자는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면은 이런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심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찾고, 자 32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32편 6절 나 같은 모습으로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세상과 타협 하지 돌아와서 하나님 찾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그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못하지 아닐 것이라 그랬어요. 미치지 아닐 것이라.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총체적인 위기를 당해서 이런 삶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이런 삶의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애가 회복되고 이런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오직 사는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찾아야 살고, 하나님 찾아야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과 생활이 평안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여러분 후렴하셔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살리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은사를 체험했어도 사도 바울을 통해 단도직입적으로 그들 지적을 합니다. 내가 믿음 있는가 하시는 시험해봐라. 만약에 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모시고 모든 삶의 길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청산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